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44회 전국 장로 수련회가 개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5천여 명의 장로들은 장로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동성애와 이단 등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을 단호히 배격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4회 전국 장로 수련회 대회가 시작됨을 선언합니다. 회장 안옥섭 장로의 개막 선언으로 제44회 예장통합 전국 장로 수련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안옥섭 회장은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확인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수호하는 사명을 다지는 자리가 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한반도의 평화 물결이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평화로 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동성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 공격들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로 세워주신 장로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사명인지를 깨닫고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단 소속 장로들의 영성 수련회 장이자 친목도모의 시간인 전국 장로 수련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주제로 7월 4일에서 6일 2박 3일간 경주 더 K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 부총회장 리명성 목사는 100년 전 3.1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며 그 동력은 영적 부흥에서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목사는 그러나 지금 교회는 영적 능력을 잃어버렸다며 영적 부흥을 다시 이루지 못한다면 몰려오는 세속문화와 이단, 반기독교적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족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5천여 명의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 여수은파교회 고만호 목사 등이 전하는 특강과 방송인 이성미 집사의 간증, 축제의 밤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한편 장로회 신학대학교 동성애 옹호 논란과 관련해 장신대학생들과 포항시민단체 등이 학교 측에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동시에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건 당사자들의 징계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화해 무드에 접어든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주변 국가들 간의 화평을 위해 다리를 놓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이전에 한국교회의 연합이 선제 조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냉전 분위기를 종식하고 대전환기를 맞이한 남북, 북미 관계. 교류가 늘어나고 당장이라도 통일이 가능할 것 같지만 여전히 진짜 평화는 오지 않았다는 불편한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격변의 시기를 맞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조건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70억 인류가 탈 수 있는 마차를 만들어서 거기 올라타는 나라.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 새 코리아, 통일 코리아의 비전이고 우리가 그 씨앗을 지금부터 뿌려야 됩니다. 사두마차에 올라타야 돼요. 사두마차에. EU, 독일 특사를 지낸 통일 코리아 백이찬 원장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의 존재를 친중, 친미나 친일이냐에 따라 팔과 다리가 찢어지는 거열이 아니고 주변국들이 함께 끄는 마차에 올라타는 기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각각인 4대 강대국의 공통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조정하고 타협시키는 통합력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결심을 좀 해보자. 그리고 통일에 방해되는 요소가 뭔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진정한 통일을 이룰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해보고 교회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좀. 이어 발제에 나선 한교총 변창배 사무총장은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무엇보다 한국교회 연합운동이 교권을 버리고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사실상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교계 반응을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단 시간 안에 대체복무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복무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을 현역보다 길게 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양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단순히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병역 의무와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입영과 집총 거부를 한 사람은 총 2,6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전체의 99%가 넘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을 특혜로 간주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특정 종교 집단을 위한 불공평한 조치로 이어질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교회 언론회 등 교계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병역 거부 처벌 합헌은 환영하나 대체복무제 도입은 걱정이 앞선다며 성실하게 입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이성구 대표회장은 개별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공동체 일원이라면 군체제 안에서의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병역 기피를 위해 특정 이단 종교 집단으로 개종을 할 위험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나 사회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자세를 갖추면 그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것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입법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정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너무 그냥 편의주의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독교계는 대체복무제를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실제 군 복무 중이거나 또는 전역한 이들의 수고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기독교 중보기도단체인 에스더 기도운동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제20회 북한구원 금식 성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성회에서는 윤석 전 목사를 비롯한 이기복 교수와 이면수 목사 등이 주 강사로 나서 북한 주민구원과 통일시대를 맞이할 한국교회의 역할, 동성애와 이슬람의 심각성과 확산 방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금식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는 2009년부터 시작된 기도회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이 심한 기독교 핍박국인 북한의 복음화와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북한 동포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부르짖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CM 가수 김보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음원 차트 1위. 네. 근데 모든 차트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그렇죠. 차트가 모든 차트는 아쉽게도 아니지만 아니 아까 인터뷰 전에도 우리 피디님들이 확인을 해보셨는데 오늘도 1위를 지키고 계시다고. 너무 다행이네요. 하나라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예배 음악이 아닌 CCM이 1위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1위를 차지한 곡, 그 곡이 어떤 곡인지 조금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제목이 이씨가 이샤에게라는 곡인데요. 이씨가 이샤에게. 이샤에게. 제목부터가 특이해요. 네. 히브리어로 이씨가 아담이라는 남자라는 뜻이고 이샤가 하와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뭐 아담이 하와에게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총 3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아직 서로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어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제 만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세 번째는 이제 결혼식장에 있는 신랑 신부의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그렇군요. 이 노래를 쓰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사랑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CCM을 떠올릴 때 흔히 생각하는 가사나 주제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제가 교회 약간 죽돌이여가지고 교회 죽돌이. 네, 교회 기도실에서 그냥 심심하면 놀러 가서 좀 기도실에서 좀 자기도 하고 뭐 깨면 기도도 하고 근데 옆에 보면 조그마한 뭐 방 같은 거 있었거든요. 기타도 있고 지하 내려가면 또 건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네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약간 그 목사님이 약간 청년의 때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자. 뜨겁게 보내자. 보통 근데 연애하는데 너무 커다란 정신적, 유체적인 소모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대학부 때까지는 그래도 좀 주님께 좀 드리면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학부 때까지는 연애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연애를 하지 못한 서른을 잡으신 건가요? 네, 그런 게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것도 그럼 그 사람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정말 뭐랄까요 핫하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요즘 인기 많이 있으신 분들을 최근에 또 전국 투어 하셨잖아요. 거의 다 외진이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4년 동안 청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노래를 아무도 안 좋아해 줬을 때 하루는 제가 주님한테 그랬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한테 특별해요. 주님은 이분도 특별하다고 하시고 저분도 특별하다고 하시고 다 특별하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나도 특별한 거면 그건 평범한 거잖아요. 모두가 특별하다라고 하면. 맞아요.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열등감이 되게 심해서 근데 뭐 잘하는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 외모도 그렇게 좀 뛰어난 것 같지 않고 집안도 좀 어려웠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좀 열등감이 되게 심했는데 노래는 좀 잘한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 찬양팀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목을 이상하게 긁어서 냈었거든요. 근데 막 만들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분들이 아시죠. 그러니까 너가 드러나려고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지. 그렇게 많이 혼도 났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혼이 나도 제 목소리에 힘이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에서 저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하나님이 저한테 화내실 줄 알았거든요. 거기야 너 그렇게 부르면 안 돼. 너가 영광 받으려고 부르면 안 돼.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 기도에서 Be free, 자유해라. 내가 널 만들어서 하는데 너는 이런 네모난 상자라고. 사람들은 이런 네모난 상자에 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게 당연하다고. 근데 그 기도를 듣고 그렇게 목소리에 힘이 안 빠졌는데 제 목소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규가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 뭔가 인정이 필요해서 그래. 라는 걸 아시고 그게 채워지니까 제가 목을 그렇게 긁어서 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성령을 바로 주실 줄 알았는데 계속 안 주시니까 하루는 앞에 그 조그만한 스피커가 있잖아요. 모니터용으로. 맞아요. 그게 있어야지 제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스피커가 꺼져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해도 마이크를 안 대고 얘기를 해도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가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 아무도 안 듣는다고 막 그렇게 막 투덜거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커다란 귀가 떠오르면서
보규야 나는 듣는다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커다란 귀의 형상이 눈앞에 보이면서 네,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 마음이 풀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전국 투어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사실 특별했어요. 주님 이런 선물도 주시네. 네. 어떻게 보면 청중이 없었던 또 시기가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계속 연단을 시키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이렇게 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 어떤 음악을 좀 하고 싶은 아티스트이신지도 궁금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질 수 있는 음악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죽고 하나님에 싶다. 대한, 네. 죽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노래를 들었는데 괜히 그런 생각 없어지고 괜히 하나님이 좋아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음악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김보규 씨의 노래 중에 저희가 좀 이 자리에서 청해 드릴 수 있는 곡이 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잠시만요. 기타를 또 메고 오셨는데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오신 거죠? 그럼요. 네네. 기타를 조금 주시면. 내가 두려워할 때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니 난 용기를 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함께한다 하시니 나는 기운을 냅니다. 언젠가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내 삶의 순간 찰나의 인생이 주 없이 살진 않게 전부가 되소서. 너는 강하고 아주 안전하다. 주의 품 안에서 아주 안전하다. 주의 사랑아, 주의 사랑아, 주의 사랑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그 앞으로 김보규 씨 어떤 활동 계획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지 비전도 궁금하고요. 오두막이란 소설에 보면 네. 오두막 아세요? 네, 그럼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진짜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거든요. 네. 근데 오두막이란 소설에 보면 그 맥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오세요. 네. 네, 거기에서 그 식탁에서 하나님과 맥과 교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막 빵 하나 달라고 하시면서 막 그런 대소사를 얘기하시고 네. 그렇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저 식탁에 나도 끼고 싶다. 저 사소한 대화들에 나도 끼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 그 성령님이 거기서 사라유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 사라유가 그 갑자기 그 존재를 감추세요. 근데 감춰도 맥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겠다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살아있을 때 한번. 근데 살아보고는 싶은데 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7, 8월에 또 전국 투어 진행하신다고요? 네, 그 네. 7, 8월에 전국 투어 2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9월이나 10월쯤에는 잠깐 여행을 다녀올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전국 투어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주간을 간추린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함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자 강하룡 목사가 오랜 신앙생활에서 오는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종교 중독과 신앙 성장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광신자와 헌신자의 분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신앙이 좋은 것의 차이, 자신의 비전이 인간적인 야망인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지 분별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크게 4부에 걸쳐 성경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평신도뿐 아니라 이러한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좋은 디딤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살 늦깎이 전도사가 허무한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의 원칙과 지혜를 들려줍니다. 저자는 젊은 세대답게 이 시대 이슈와 현대인들이 겪기 쉬운 허무의 순간들을 민첩하게 포착하고 그 너머에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일그러진 욕망과 세계관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는데요. 인간이 허무를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의 주된 영역을 돈과 열심, 타이밍, 인간관계 등 크게 9가지 키워드로 뽑아내 이 땅에서 만나는 허무의 순간을 어떻게 헤쳐가야 하는지를 복음의 본질로 풀고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가 성경의 위대한 장이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줍니다. 20년 전 메시아,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던 책을 대대적으로 수정, 증보하여 개정 출간한 건데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세상에서 그분이 어떤 대우를 받으실 것이며 또한 어떻게 대속을 성취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사야서 53장을 총 12장에 걸쳐 소개하며 그리스도 없이 기독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 미래학자 최윤식 목사가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미래 통찰 보고서를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그 첫 번째 시리즈 빅이슈 편으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북핵, 트럼프, 중국, 경제와 기술 변화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통찰하고 있는데요. 시대의 변화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어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성경의 시각으로 빅 이슈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실종됐다 동굴에서 생사가 확인된 소년들의 소식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 구조 방법도 여의치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부디 무사히 구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